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 기도할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혹은 다른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 때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그 나눔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성령과 함께 보내셨습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 저희의 부족함을 아뢰고 은총을 청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려드린 음악,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명이란 곡인데 3주간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아주 아주 적절한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한 10년 전쯤에 처음 들었는데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노래였어요.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고 전혀 그 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는지 몰랐고 그냥 이렇게 듣게 됐는데 아주 크게 울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으로 같이 어떤 다른 사람하고 같이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오늘부터 저희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고통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기뻐하는 일에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고통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3주간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아기들한테서 좀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실험에 나선 첫 번째 팀, 스마일 공주님 한음이와 엄마.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호기심 천국 연우와 엄마. 마지막으로 깜찍한 눈웃음이 매력적인 정우와 엄마. 환하게 웃던 엄마가 갑자기 무표정해진다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순간에 표정이 달라지자 깜짝 놀라는 한음이. 미소천사 한음이는 엄마의 무표정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 생후 7개월 정우의 차례. 갑자기 표정이 바뀐 엄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 주위를 두리번두리번거리며 딴 데만 쳐다보는 정우. 꼼짝도 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에 온몸으로 울어버린 정우. 마지막으로 연우의 반응을 살펴볼 시간. 즐겁게 웃으며 장난을 치다 순식간에 표정이 급변하는 엄마. 연우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러나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도 던져버리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연우. 불편한 거야. 결국 터져버리고만 연우의 눈물샘. 똑같이 엄마의 웃는 표정에는 잘 놀다가 찡그린 표정을 지었을 때 모두 눈물바다가 됐다. 아이들의 보다 정확한 반응 체크를 위해 시각배랑 실험을 준비.
두 개의 책상 사이에 유리를 놓아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장치를 세팅. 시각배랑 실험은 엄마가 한 번은 무표정으로 아이를 부르고 또 한 번은 즐겁게 웃으면서 부른다. 연우가 엄마의 미소만 보고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막 식탁 같은 데 올려놓으면 너무 높은 거를 인지하는지 그 이상은 더 안 나가고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지나갈 것 같은데. 과연 연우와 한음이는 시각배랑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시각배랑 실험 첫 번째.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일 때 상황. 그런데 이때 연우의 발 아래 펼쳐진 시각벼랑. 실제로는 안전한 유리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무서운 벼랑과 똑같은 상황. 그저 말없이 가만히 연우를 쳐다보기만 하는 엄마의 얼굴. 그런데 이때 연우가 엄마에게 간다. 시각벼랑이 무서웠을까? 그대로 몸을 뒤로 돌리더니 엄마를 등지고 출발선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시각벼랑에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여기 계신 대부분은 애들하고 뭐 그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뭐 만나시는 분들한테 웃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 벼랑을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못 갔어요. 근데 엄마가 아니고 우리가 가가지고 앞에서 막 웃고 그러면 그걸 넘어올까요? 안 그러겠죠. 엄마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랑 특별한 관계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죠. 그 말은 예수님의 이 순환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그 벼랑 같은 겁니다. 가고 싶지 않죠. 바울인 돌아서려고 뭐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뭐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유혹으로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아마 돌아서려는 주춤거림 혹은 뭐 돌아서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 안에서 그러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건너갑니다. 그것은 나하고 예수님이 어떤 관계이냐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걸 겁니다. 내가 그 벼랑을 건너가는지, 예수님의 순환의 그 장면에 함께 하는지. 영신수련 뒷부분에 이제 3주간 관련된 성서 구절이 있습니다. 쭉 나오는데 거기를 쭉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뭐 안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뭐 한 장면, 뭐 최후의 만찬 한 장면, 겟세마니 한 장면, 뭐
어디 한 장면씩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겟세마니에 가고 그 다음에 뭐 대사제의 집 뭐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시죠. 그 하루 동안 이렇게 십자가까지 최후의 만찬에서 십자가까지 쭉 뭐 걸어가십니다. 그 여정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다가온 어떤 기도 준비하시면서 다가오는 장면들 앞에서 서 계실 텐데 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순환을 아주 다각도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공간복음은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고 어쨌든 요한복음까지 다 그래서 뒤에 영신수련 책에서도 복음서들을 다 거기 따놓았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길을 어떻게 가시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모욕당하시고 매맞으시고 그 하루 동안 그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십자가까지의 여정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아이들도 처음엔 돌아섰죠. 우리도 돌아서기가 쉽습니다. 근데 은총을 청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프린트물 뒷면에 보면 뭐 기도 준비하실 때 도움되게끔 써놨는데요. 특별히 청하는 은총. 나 때문에 뭐 인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마음이 가시는지. 뭐 그게 절절하시다면 아마 벼랑을 건너서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제자들처럼 도망가거나 멀찍이서 바라보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오늘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만찬상 준비하는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정말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좀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고, 뭐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뭐 막지 마시고 특별히 나와 뭐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뭐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함께 초대해서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셔 보십시오. 세종례에서 우리가 나랑 특별히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뭐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우리가 되게 애를 씁니다. 뭐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내 발을 내놓는가? 그 사람들이 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는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피땀 흘리시는 공포와 번민과 고뇌에 쌓여서 정말 얼마나 극한까지 가 계신지 한번 위로가 필요하시고 정말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드리는지 그분께 위로가 되는지 깨어서 그분 옆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분 옆에 함께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면을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근데 기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겟세마니로 가시는 장면들, 그 길을, 그 여정을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점프하듯이 막 이 장면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 준비하시면서 성서를 꼼꼼히 읽으시면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십시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그런 부분을 아주 잘 묘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인상은 막 그냥 피범벅이 된 예수님상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그 여정을 잘 묘사했죠. 초의 만찬부터 해서 십자가까지의 길을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성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듯이, 그렇게 하듯이, 멀찍이서 쫓아가시든, 아니면 바로 옆에 붙어서 가시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총, 함께 청하시면서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본성적으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